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9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라라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기거나 율법이 말하지 않는 일들을 자의적으로 스스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고라라는 사람의 경우는 더욱 그랬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의 무리가 한 250명이 몰려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회중 앞에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일하심에 만족할 수 없다,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틀렸다라고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파묻혀 죽는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 자신은 물론이고 그들의 자녀손들까지 모두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같은 장 27절에 보면 1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장막문에 선지라. 다단과 아비람이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고라는 죽었지만 고라 자손은 살아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회막의 문지기로 등장하기도 하고 31절에 나온 것처럼 이 마띠디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전병을 굽는 일도 했습니다. 고라의 후손은 고라가 그렇게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율법을 보며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나 징벌적인 법령이라 여기면서 율법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야지 율법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을 향한 과격한 참견이나 굴레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사랑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아버지 고라가 땅속에 파묻혀 죽음을 당했지만 그들 자손들은 이 사실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행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그 증거가 시편 84편에 나와 있습니다.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4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이 주의 장막에서의 하루보다 낫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임, 그리고 받은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멀어진 채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두 손 들고 겸손하게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두 번째 사실은 기브온 출신 사울이 왕이 됨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브온이라는 동네가 어떤 곳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사기 19장에서 보면 베냐민 지파의 땅 중에 기브아라는 곳이 나타납니다. 기브아는 왕이었던 사울의 고향으로 알려졌고 왕인 사울이 이곳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이고 왕국의 수도로 세워졌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기브아와 동일하게 베냐민 지파에 할당된 지역입니다. 주석가들 중에서는 기브아와 기브온이 같은 지역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배경 지식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두 곳이 같은 지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브온이나 기브아나 모두 베냐민이라는 지파에 소속된 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출신의 사울이, 이 지파 출신,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이죠. 형제 지파 11개 지파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요. 그 이유는 동성애와 갖가지 더러운 죄악으로 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려 했던 그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등장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무척 고무적인 것이죠. 사사기의 그 사건 이후로 베냐민 지파는 원래도 막내 지파였지만 그렇게 큰 지파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를 자기 집안의 가장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췄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시며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따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섭섭함이 있든 사람에게 섭섭함이 있든 우리 모두는 교회와 멀어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들, 그런 상황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의 일부는 우리의 전체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아멘. 이 9장 2절 이전에 있었던 말씀들에서 자손들의 명단이 이렇게 계속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이스라엘 왕조는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이 갈라져서 두 개의 나라로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0년, 혹 누군가는 722년이라고 말하는 그때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는 BC 586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는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소수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온
소수의 사람들만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유다 지파를 유대인으로만 표시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를 베냐민 지파 혹은 베냐민인으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원수같이 지내면서 두 나라로 갈라지기도 했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한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이었고 함께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이고 홀로 있을 때에도 광양제일교회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함께 모여 있을 때에도 우리는 광양제일교회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모두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형제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악한 세력에 사단 마귀의 괴계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렇게 살기가 정말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그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표정과 그 생각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가 참 어렵다라는 사실이 여러 차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몸으로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싸웠고 갈라졌고 분열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이지만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한 지체로서 소중한 존재로서 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서로를 사랑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우리의 자녀, 자손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손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는 선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족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항존직 선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선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믿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의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믿음의 사역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광양제일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이 교회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가진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받는 믿음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그 사랑을 간구할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며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항존직 선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우리 광양제일교회에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주의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역들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가득하게 하시고 좋은 마음, 듣는 마음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광양제일의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